야, 먼 길을 달려오셨네요, 그죠? 아, 정말 귀한 또 발걸음들, 또, 어디서요? 야, 진짜 정말, 예, 이게 보통 어려운 발걸음이 아닌데, 이 명동이 교통이 정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우리 집이 정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들어왔다 다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주중에는 이게 보통 어려운 발걸음이 아니거든요. 어쨌든, 하나하나의 발걸음이 모여져서,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공동체가 되고, 비록 이 자리에 몸은 못 오지만, 또 여러 가지 이유로 못 오지만 그들의 마음까지 다 모여서 오늘 한 80명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걸 생각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는 누가 내 어머니이고 누가 내 형제들이냐, 예수님의 말씀 생각나지 않습니까? 영적인 가족의 중요성. 육체적인 가족도 하나님 중 가족입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또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때 영적인 가족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들이냐, 그러면서 영적인 언행들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요점은요,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의 정신이 중요하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이제 안식일 때문에 논쟁이 생깁니다. 사람들이 형식이 얼마일 때, 너 이거 왜 했니? 이거 하면 안 되잖아.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들의 그런 형식화된 종교를 보면서 정말 중요한 거는 안식일을 지키고 제사를 드리고 안 드리고 이 형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자비의 정신을 우리가 그날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메시지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종의 성품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선택한 종의 성품, 온유와 겸손 다시 한번 말씀하시거든요. 그 부분하고 또 복음의 전달자인 나와 우리의 상과 확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언제 오셨어요? 뭐뭐요? 야, 잠깐 소개도 못 들어요. 잠깐 사이에 벌써 오셨네요. 야, 우리 김명 어머니도 먼 길 오셨네요. 오늘 오래간만에 주중 예배 반갑습니다. 제가 앞부분에 항상 아주 짧게 약간 신학적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한 30년 들어가는 교회로서 좀 더 깊은 고민을 할 수 있도록 또 더 포용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제가 약간 신학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우리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도록 앞부분을 좀 공부하고 그다음에 본문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종교라는 것이 사람들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종교가 없을 수가 없어요. 사람은 개돼지가 아닌 이상, 소가 아닌 이상 종교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종교라는 것은 인생에 대해서 또 이 우주에 대해서 또 죽음 이후에 근본적인 진리를 가르치는 게 종교이기 때문에 종교가 없다는 것은 아무도 없는 것 똑같은 거거든요. 사실은 모든 사람이 종교에 있어야 됩니다. 또 사람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가 우리를 종교적인 존재로 만들거든요. 개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 봤어요? 와우, 아무리 많은 카우떼가 있어도 예배를 드리는 게 없거든요. 사실은 그들 하나님의 형상이 없기 때문에 영적인 이 본성이 없잖아요. 당연히 오직 사람만이 종교적인 존재가 될 수 있거든요. 이것은 인류 보편적인 현상이고 시대나 역사나 문화나 또 지역을 떠나서 모든 인간들은 거의 본성적으로 신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이슬람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하다못해 미신 신앙을 하더라도 사람은 그 본성상 보이지 않지만 뭔가 있을 것 같은 그 신을 향하여 예배를 드리고 단을 쌓고 우상을 만들고 모르니까 하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 같은 경우도 이제 정령 숭배라고 그래가지고 죽은 자의 혼령을 믿는 것까지 인간의 본성, 조상님의 혼이 우리와 함께 있어 그분께 제사를 잘 드려야 돼. 모르지만 뭔가 영의 세계가 있음을 그들이 잘은 모르지만 느끼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종교는 어디서 시작이 되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전제한 인간의 어디에서 시작된다고요? 마음이 돼요. 이게 지식으로 갈 수가 없거든요. 포세이돈, 디오니클로스, 아테네. 그런데 인간들이 다 하나님의 계시를 모르니까 스스로 지어내고 만들어낸 이야기들이잖아요. 어쨌든 종교는 인간의 마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그렇죠?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종교의 자리가 마음이다, 머리도 아니고 이 다리도 아니고 우리의 마음. 자, 영혼도 육체도 다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신 맞지 않았습니까? 육체도 소중합니다. 아멘. 예, 육체를 학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형상을 담았을 때는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영혼 둘 다 하나님 형상이지 영혼만 하나님 형상이고 육신은 이거는 그냥 썩 없어질 텐트에 불과하기 때문에 학대해도 돼. 그러면 안 됩니다. 영혼과 육체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잘 지내면 마음도 평온하고 마음이 평온하면 혈압, 맥박 다 평온하지 않습니까? 역시도 소중한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을 보면 비록 타락했지만 다 종교성을 띠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우리의 이 존재 안에 종교성, 정말 종교의 씨앗이라고도 부르는 학자가 있었는데 심겨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것을 이 마음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들여 이제 우리의 종교 신앙심을 갖게 됩니다. 자, 종교에 있어서 사람에게 무엇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영성과 도덕성이잖아요, 그렇죠? 모든 종교는 그것이 아무리 하접잖은 종교라 할지라도 영성을 강조하거든요.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걸 믿어야 되기 때문에 영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동시에 이 사회 공동체 안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또한 도덕성이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엉망으로 사는 종교는 없어요. 하다못해 아무리 후진 종교도 좋은 도덕적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성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자각하고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을, 도덕성이라는 것은 양심적인 삶, 이 공동체 안에서 양심적인 삶을 사는 성품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 기독교는 뭐냐? 기독교는 그리스도교잖아요. 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시, 성경 말씀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아멘. 플러스 우리 본성에 남은 종교성, 이 두 개가 만났을 때 우리가 기독교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계시가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계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이 종교에 대해서 머리로만 지성을 강조해서 머리로만 믿으려고 그러면은 그걸 이신론 했죠, 이신론. 이 헤겔이라는 사람 포에르바라고 한번 들어봤을 거예요. 역사는 이렇게 발달하는데 그 역사의 힘이 바로 신이라는 존재다. 인격신이 아니라 뭔가 힘, 역사의 힘 같은 것들. 또 이 포에르바는 뭐랬냐면은 사람이 자기가 정말 생각하는 그 신을 자기 스스로 투사해서 만들어내놓고 그 신을 인간이 따라가고 있다. 철학적인 이 신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너무 도덕성을 강조하게 되면 윤리학이 돼가지고 공자님 교가 되거든요. 맨날 양심적인 삶만 강조하고 그리고 율법주의에 빠져서 맨날 하라 하지 마라는 설교할 수밖에 없거든요. 또 감정을 강조하면 신비주의에 빠져가지고 밀교가 되잖아요. 삶이 무절제해지고 그냥 교회가 그냥 막 흥분하고 박수치고 울고 불고 이상한 종교가 되잖아요. 또 인간 본성의 교만함과 이기심 때문에 인간의 본성의 교만함과 이기심이 종교와 만나게 되면 교파, 교단, 우월주의, 엘리트주의, 올리처치, 바리새파 이러한 또 열매를 또 맺게 되거든요. 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언약이 종교 성립에 기초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냥 날 믿어가 아니라 반드시 언약을 맺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있지만 우리는 전부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세례받은 사람도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피로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렇죠? 그냥 쉽게 들어왔다 쉽게 나가는 게 아니거든요. 교회라는 것이 쉽게 나갔다가 쉽게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나가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 그것은 죽음을 전제한 언약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 관계를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아담과 하와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모든 거 먹어도 괜찮다고. 하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것은 먹지 말라고. 먹으면 죽는다고. 금지 명령, 금지. 그렇죠? 어렸을 때 엄청난 고통이 따르지 않습니까? 그것만 지킨다면 영원히 살면서 하나님처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삶이었지만, 또 노아에게도 무지개 언약을 주지 않았습니까? 마음껏 다 먹으라고, 다 즐기라고. 아담에게 또 하던 말 똑같이 하지 않습니까? 야, 다시는 내가 너희들을 이 무지개가 떠있는 이상 절대 물로 쓸어버리지 않겠다고. 무지개 언약 생각나시죠?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다 전제되어 있는 거거든요. 아담, 하와, 노아,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전제되어 있는 언약인 것이거든요. 다윗에게도 영원한 왕권을 언약하지 않았습니까? 너희 후손들이 계속 그 유다 왕국을 지배할 거라고. 단 나를 믿고 순종할 때만. 그 관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율법 언약을 주지 않았습니까? 시내산에서 율법을 피 뿌리고 이 말씀을 지키면 너희는 나의 백성, 나는 너희의 하나님. 난 영원히 너희를 영원히 보호하겠다고. 그 언약 속에서 하나님과 백성이 관계를 맺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게 구원이야.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죠. 새로운 언약. 그것은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할 때 예수님이 자기가 죽을 때 흘리는 그 피가 마치 짐승의 언약 피처럼, 이 피는 내가 세우는 새 언약의 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 예수님과 함께 언약을 맺고 제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언약은 우리가 인줄 찍을 때, 계약 맺을 때 인줄 찍어요, 안 찍어요? 다 빨간색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뭘 상징하겠어요? 피 아니겠어요? 피는 죽음이잖아요. 언약이라는 것은 이 시대가 너무 사람들이 성실하지 않아서 너무 쉽게 깨지만, 옛날 이 언약이라는 단어 쓸 때는 죽음을 전제한 약속이잖아요. 짐승을 쪼개놓든지 아니면 짐승을 죽인 다음에 피를 뿌리든지, 그걸 전제하에 어느 쪽이든 어기면 죽는 거라고. 그러한 신뢰 속에서 관계를 만들어가는 게 바로 언약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 맺은 언약도 예수님이 죽음으로서 맺은 언약이잖아요. 죽음을 걸고 한 언약이잖아요. 내가 끝까지 너희의 주님으로서 삶을 책임지겠다고. 그러한 커미먼트, 헌신과 그것이 준비되어 있기에 우리도 그러한 작정을 하고 각오를 하고 살아야 됩니다. 아멘.
제가 지난 주일날 10년을 갖다가 그냥 바쳤잖아요. 저는 정말 이 언약이 더 마음에 와닿아요. 이게 우리가 그 언약 염두에 두고 제자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이런 이제 배경 속에서 너무 많구나. 자, 통과. 오늘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2장 우리가 해야 될 지난 시간에 좀 건너뛰고 끝부분 했는데 빠진 부분을 그냥 정상적으로 한번 12장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포인트가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자비의 정신이 중요하지 제도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그 얘기가 왜 나오기 시작했냐면 바로 이 사건에서 마태복음 12장 사건에서 나오기 시작한 거거든요. 읽어보세요. 그 무렵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셨다. 여기 안식일이잖아요. 제자들이 배가 고파 미리삭 잘라 먹기 시작하였다. 바리새파 사람들 이것을 보고 예수께 말하였다. 보십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서는 안식일에는 아무리 배고파도 굶어 죽어도 미리삭을 잘라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들 생각에는. 예수님이 이제 막 설명하다가 본문 나중에 집에서 보세요. 그 옛날에 그 다윗이 일행을 데리고 도망칠 때도 그 성전에 들어가서 그 빵을 먹지 않았냐고. 자, 6절. 내가 너에게 말한다.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7절.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았더라면 너희가 죄 없는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 옛날에 그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 세리 창녀들 왕따시키고 그들을 사람 치고 반하고 그랬을 때 예수님이 마태복음 9장에서 똑같은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너희는 가서 내가 바라는 것은 자비요 희생제물이 아니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나는 의인을 불러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왔다. 마태복음 9장에서 벌써 하신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또 한 번 더 이 사건을 통해서 알려주신 거거든요. 자, 안식일이 뭐냐면 정리를 해보면 안식일은 주님의 날이잖아요. 하나님의 날, 그렇죠? 우리도 일요일 썬데이라고 안 그러고 태양의 날을 안 부르고 The Lord's Day, 주님의 날로 부르잖아요. 주님의 날을 줄여서 주일, 주님의 날을 줄여서 주일로 쓰잖아요. 주일, 그렇죠? 주일. 자, 주일날 주인은 하나님이 나라고 그랬잖아요. 나의 날이라고. 누구를 높이고 누구를 영광스럽게 한 날인가? 사람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고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옛날 우리 노무형님이 나오셔가지고 쫙 얘기하다가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생각나세요? 예. 그래서 안식일날에 제정한 목적이 모세를 통해 하나님 십계명을 줄 때 그중에 안식일이 네 번째로 들어가 있잖아요. 계명이에요. 목적은 뭐냐면 누구를 기억하는 건 첫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안식일의 의미가 또 달라졌어요. 창조주 하나님뿐만 아니라 플러스 노예 생활을 해방시켜 주신 구원주, 너희를 구원하신 주님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안식일의 의미가 더해졌어요. 그 유대인들은 안식일날 이제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노예 생활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항상 매 주일날 기억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또 주일날 이 안식일날 주일날 예배드리면서 무엇을 기억하겠습니까? 1번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주신 구원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세 번째 우리를 위해 그분이 하신 일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실 재림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다시 올 때까지 이걸 전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항상 헌천할 때 매주 하나님이 나에게 하셨던 일뿐만 아니라 또 다시 오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재정립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안식일의 의미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반복해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자 구약에 뭐라고 말씀되어 있냐면 나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호세아서 6장 6절에 나는 너희들이 뻔질나게 제사를 드리는데 막 제물을 갖다 바치는데 나 이렇게 거북하다고 내가 바라는 것은 자비지 그런 제사가 아니라고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그거를 두 번이나 마태복음 9장에서도 인용하고 마태복음 10장에서도 똑같이 이제 인용을 하셨는데 자 자비라는 건 뭐냐면 나는 자비를 원하지 번제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자비라는 말 뜻이 뭐냐면 헤세드라는 말 들어보셨죠? 헤세드 히브리어 헤세드 하도 많이 들었잖아요. 헤세드 동산 하사드 친절을 베푸다는 뜻이거든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이제 성품인 자비를 번역하든 인애로 번역하든 인자하심으로 번역하든 은총으로 번역하든 긍휼로 번역하든 친절로 번역하든지 간에 이 하나님의 자비라는 것은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친절과 구제행위로서 그 중심에 사랑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창조했지만 창조하고 난 다음에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계속 자비를 베푸는 거잖아요. 먹을 걸 주고 기도하면 또 들어주고 모든 걸 공급해 주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잖아요. 결국은 이 모든 이야기가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끊임없이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자비를 베푸시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는 건 뭐냐면 내가 한 게 죄를 졌어요. 그런 나를 사랑하시고 그렇게 나에게 모든 걸 공급해 주시는 자비로 하나님께 내가 죄를 졌을 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라는 의미가 제사잖아요. 제사의 의미가 근데 그 제사를 드리면서 그 제사의 정신은 잊어버리고 그것이 형식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자비를 받은 자로서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고 그 자비 정신을 잃어버리고 맨날 제사만 드린들 내가 그 제사가 기쁘겠냐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번제라는 것은 뭐냐면 히브리어로 올라거든요. 올라는 왜 올라가겠어요? 짐승을 태우면 연기가 올라가지 않겠어요? 그래서 올라인 것 같아요. 히브리어 분명히 올라는 올라인데 헤세드. 나는 헤세드를 원하지 올라를 원하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그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서 하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하고 짐승을 죽여 태워 바치는 게 번제인데 너희는 왜 내 자비를 구하면서 그 자비로운 마음으로 너희 서로 왜 베풀고 사랑하지 않느냐. 사람이 굶어 죽어가면 굶어 죽는 사람이 먹는 게 당연하지 그 형식을 지키는 게 중요하겠냐고. 거꾸로 이 정신을 설명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이다. 어떤 제도 자체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 제도의 정신, 하나님이 제도를 세웠다면 그 제도의 정신, 그 본질을 잃고 그 형식에 치우쳐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고 사람도 경시하는 공동체가 된 게 바로 그 유대인 공동체가 된 거거든요. 그러면서 또 안식일 한 건을 더 하세요. 뭘 하냐면은 앞 잘라버려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안식일날 그 유대인들이 와서 안식일날 그 병든 사람을 고쳐도 됩니까 안 됩니까? 이 고발하려고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고쳐도 된다고. 너희들도 안식일날 너희 관례상 그 우물에 양이 빠졌다면 그 양 새끼가 아까워가지고 너희 살려주지 않냐고. 하물며 그 사람이 앞으로 죽어가는데 양은 살리면서 사람의 생명이 더 중요하지 않냐고 하면서 하신 말씀이 이거거든요.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좋은 일을 하는 것은 괜찮다. 아멘. 그러면서 그 손이 오그라든 여인의 손을 펴주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거 갖고 또 비난하잖아요.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고. 하나님, 예수님이 그대 딱딱해진 마음을 보고 야, 하나님의 그 자비의 정신을 닮은 제도라는 형식만 남아있고 그 제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들에게 알려주고자 했던 그 자비의 정신을 잊어버린 유대인들을 보면서 탄식하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제도의 정신은 사랑과 자비입니다. 아멘. 예, 우리가 율법주의가 되면 정말 위험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그것으로 표현되는 믿음, 진리가 중요하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안에 많은 자비와 사랑이 넘쳤으면 좋겠어요. 아멘. 왜냐하면 세상에서 가장 자비로운 것이 교회여야 되잖아요. 예, 여기서 그거를 안 보여주면 세상에서 볼 데가 어디 있겠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안에 많은 자비가 넘치고 서로에 대한 자비, 또 불쌍한 사람들에 대한 자비를 베푸는 일들이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아픈 사람을 위로하고 또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걸 주고 그 어려운 사람들을 건져내는 그런 선한 일들, 그거는 안식일을 해도 괜찮다고. 그건 노동이 아니라고 예수님께 말씀하신 거거든요. 자, 근데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일을 아시고서 떠나셨다. 그런데 많은 무리가 예수를 따라왔다. 15절, 예수께서는 그들을 모두 고쳐주셨다. 16절, 그리고 자기를 세상에 드러내지 말라고 단단히 당부하셨다. 17절 보세요. 17절, 여기가 이제 또 하나의 포인트가 됩니다. 예언자 이사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보아라, 내가 뽑은 나의 종,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랑하는 자, 내가 사랑하는 자,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것이니, 성령을 부어줄 것이니, 그는 이방 사람들에게 공의를 선포할 것이다. 그는 다투지도 않고 외치지도 않을 것이다. 거리에서 그의 소리를 들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게 이제 앞으로 메시아,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의, 너희의 모든 죄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어떻게? 내 어깨에 메고 날 주게끔. 내가 대사가 나면 너희의 모든 죄가 용서받는 길이 열린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에 대한 그 묘사가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보면 그 예수님의 성품에 대해서 다시 또
그는 다투지도 않고 외치지도 않을 거라고. 싸우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겸손한 사람은 잘 안 싸우잖아요. 그죠? 교만한 사람들이 빠락빠락 싸우지, 겸손한 사람은 사실 온순한 사람은 싸우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자기의 그 복음을 선포할 때, 의를 선포할 때 그 종의 모습은 바로 다투지도 않고 외치지도 않는, 그래서 도살장으로 끌려갈 때도 말 한마디 하지 않는 그 어린 양처럼 예수님이 죽어가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의 이 교회 모습 중에 이런 정말 우리가 하나님 뽑은 종들로서, 또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랑하는 그분의 자녀로서 그분의 영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가 세상에 복음을, 공의를 선포할 건데, 그때 우리의 태도는 1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투지도 않고 정말 이렇게 싸우지도 않고 얼마든지 우리가 온유하게 온순하게 이 사랑의 복음을 겸손으로 자비로운 마음으로 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보세요. 20절. 정의가 이길 때까지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을 것이다. 이방 사람들이 그 이름에 희망을 걸 것이다. 상한 갈대, 그 다음에 꺼져가는 심지. 참, 사람의 육신을 비유한 건지 아니면 사람의 영혼을 비유한 건지 모르겠지만 정말 너무 이 마음에 이게 참 상한 갈대. 갈대도 연약한데 그걸 또 굳이 상한 갈대로 표현했잖아요. 갈대도 정말 연약한데 심지 자체가 모닥불도 아니고 무슨 숯불도 아니고 그 심지 조금 나온 건데 그것도 또 꺼져가. 진짜 이거 이 표현 자체가 우리의 영혼이 되었던, 육체가 되었던, 질병에 걸렸던, 뭐 고난이 왔던 어떤 상태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고통과 좌절로 정말 약해진 우리의 마음, 우리 영혼을 절대 그 메시아가 왔을 때 절대 꺼져가게 내버려두지 않을 거라고. 또 꺼져가는 심지 생각하면 그 정확한 표현이 연기 나는 심지거든요. 정말 불은 없어. 연기만 나. 그걸 생각하면 소망이, 불이 없으니까 연기만 난 거예요. 참 이게 소망이 없어져가는 인생, 점점 어두워져가는 인생.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면 그런 인생들을 다시 강한 갈대로 만들고 다시 불이 피어날 거라고. 그 이름이 바로 예수라고. 예수의 이름은 희망의 이름이요, 누구든 고침을 받고 다시 밝아지 희망을 주시는 분이라고. 돈으로도 안 돼, 지식으로도 안 돼, 노력으로도 안 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 예수의 이름이 그 통로가 되어서 그런 일을 그분이 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어려울 때 우리는 정말 그분의 이름을 붙잡고 그분의 자비에 호소해야 됩니다. 아멘. 저는 요즘 맑은 공기를 보면서, 맑은 공기가 이제 벌어지면 미세먼지가 없으면 창문 열지 않습니까? 정말 최근에 맑은 공기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정말 깨끗한 물도 지금은 어려워졌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햇빛, 또 우리에게 주어진 맑은 공기, 맑은 물, 이게 다 하나님의 자비고 선물이었다는 것을 요즘 절실히 느낍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이렇게 겸손함으로 정말 이렇게 말을 타지 않고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올 정도로 정말 그 겸손함으로 세상을 정복하시고 그런 겸손함으로 세상의 공의를 선포한 것처럼 저희 교회도 겸손으로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자,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 온 고난의 종인 메시아를 보면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세상의 영광스러운 모습과 행동을 통해서가 아니라 온유와 겸손과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 악한 세상에 세웠다. 십자가 위에서 인류의 죄를 다 지고 죽고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를 세상에 세웠는데, 그것은 말을 타고가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그 일을 하신 걸 생각하면 교회가 얼마나 낮아져야 되고 겸손해져야 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얘기가 흘러가거든요. 어떻게 흘러가냐면 갑자기 36절에 가면,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한다. 사람들은 심판날에 자기가 말한 모든 무익한 말에 대하여 신문을 받을 것이니 너의 말로 네가 의롭다는 선고를 받을 것이며 너의 말들로 네가 유죄 선고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이 행동으로 가기 전에 말들만 가지고도 벌써 의로운지 무죄인지 유죄인지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말의 무서움이잖아요. 행동이 아니라 그냥 말만 가지고도 네가 의로운지 아니면 죄인인지를 하나님이 심판할 거라고. 자, 여기 보면 자기가 말한 모든 무익한 말에 대하여, 행동도 아니 그냥 무익한 말에 대하여 하나님이 신문하실 거라고. 사소한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 언어 생활에 대해서도 그 심각성을 경고한 말씀입니다. 자, 왜 이렇게 됐냐면요, 앞구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내잖아요.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귀신을. 그자 그 바리새파 사람들이 저거 사탄의 힘으로 저거 쫓아내네. 저 안에 저거 바알세불 저거 귀신의 왕의 힘으로 쫓아내는 거야. 예수님이 딱 그 듣더니 야, 내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쫓아내는데 성령님을 바알세불이라 불러. 너희는 이제 죽었다. 나를 모욕해도 살 수 있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해도 할 수 있지만 성령을 모욕하는 말을 하는 사람은 절대 용서받지 않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나왔던 말이 여기입니다. 지금 이 말. 심판의 대상은 말과 행동은. 그래서 우리가 말을 조심하려면 방법론적으로 보면 날마다 말씀을 통해 선한 마음을 쌓아야 됩니다. 날마다 마음을 잘 쌓아놓고 그 마음에 쌓인 것들이 나오게 되어 있으니까 그것이 선한 게 쌓였으면 선한 말이 나올 거고 또 선한 게 쌓였으면 선한 행동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방법론이 뭐냐면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마음을 선하게 만들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말을 조심합시다. 아멘. 그 하나님 모욕하는 말 아니더라도 우리가 정말 말을 조심해야 되거든요. 사람들이 짓는 죄 중에 우리를 이단이라고 부르는 자가 가장 큰 죄를 짓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하신 운동을 이단이라고 정의하게 되면 그 성령님 보고 이단자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함부로 이 교회를 판단해도 안 되고 또 함부로 다른 교회도 판단하지 맙시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언행에 대해서는 자문도 나와 있고 10계명 중에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제 3계명도 있지 않습니까? 제 4계명도 있지 않습니까? 안식이 3계명, 이름이 3계명, 안식이 4계명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어쨌든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선한 것을 마음에 쌓아두고 그 선한 것이 자연스럽게 말과 행동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항상 마음을 선하게 만들라는 것이 예수님의 도전이었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 쭉 더 그러면서 이제 그 앞부분에 이제 뭐 나무와 열매 비유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나무가 사람이고 열매가 말인 거예요. 그래서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 맺지 않냐고,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 맺는다고. 사람이 마음에 좋은 걸 쌓아서 선해지면 좋은 열매, 좋은 말을 하지만 사람 마음이 선하지 않고 악해지면 악한 말들이 나온다고.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또 사람에 대해서 그러니 항상 우리의 마음을 선한 것을 쌓아두라는 것이 이제 앞부분에 나온 말들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요나 얘기가 나오거든요. 요나 얘기 아시죠, 그렇죠? 요나가 3일을 밤낮으로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민자도 3일을 밤낮으로 땅속에 있을 것이다.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서 이 세대를 정죄할 것이니 그들이 요나의 선포를 듣고 회개하였기 때문이다. 보아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아멘. 이거 우리가 너무 많이 잘 들은 내용들입니다. 요나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모형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3일 동안 있었잖아요, 그렇죠? 죽다 살아나가지고 사람이 죽다 살아나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잖아요, 그렇죠? 도망갔지만 죽다 살아나서 그 확신을 갖고 이방인인 니느웨에게 가서 너희가 빨리 회개하라고, 회개하지 않으면 이 성을 하나님 멸망시킨다고 복음을 전도했을 때 니느웨 사람들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듣고 회개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려다가 심판을 구원으로 바꿔버리잖아요. 자,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오셔서 똑같이 하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기적을 경험하시고 또 베풀고 본인도 땅속에 들어갔다가 삶에 다시 요나처럼 부활한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기적을 전제하에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한다고, 빨리 회개하고 빨리 회개하라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라고. 그래서 그들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심판이 구원으로 바뀌는 거고, 고집을 피우면 멸망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유대 사람들은 예수님의 전도를, 요나의 말은 그 이방인인 세상에서 가장 악한 아시리아의 수도인 니느웨 백성은 듣고 회개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작자들인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전도해도 듣지를 않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완전히 이스라엘 나라가 2000년 동안 지구상에 사라져버리거든요. 2000년 동안 지구상에 사라졌다가 2000년 지난 다음에 그 유대인들이 그 중동전쟁 일으켜가지고 나라를 세운 게 지금 이스라엘 국가잖아요, 그죠? 얼마나 무서운 대가를 정죄할 거라고 회개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 전 무엇을 얘기하고 싶냐면, 이 내용은 다 아는 내용들이지만 요나가 도망갔다가 어떤 체험을 하잖아요. 물고기 뱃속에 던졌다가 삼켜지고 토해내서 그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요나가 확신을 갖고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하기 싫었지만 그러한 삶에 확신과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요나가 그 메시지를 싫었지만 확신을 갖고 전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예수님의 메시지에도 많은 변화가 있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도 자기 삶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정확한 기적을 체험했기 때문에 자기 삶의 확신에서부터 그 복음을 전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확신을 우리 스스로 가져야 됩니다. 아멘. 사실 저도 이 교회 와서 제일 확신은 뭐냐면 물론 이제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도 있었지만 중요한 거는 내 삶이 바뀐 거에 대한 확신이었거든요. 뭐 신학적인 건 둘째치고 어쨌든 이 교회 오기 전에 내가 지었던 죄를 다 끊었다는 거. 그리고 내가 모든 짐을 예수님께 맡기고 내려놓았을 때 내가 너무 행복하다는 거.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계시고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 이 체험을 내가 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육적인 가족하고도 선을 그을 수 있었고, 어느 부분에서는 또 직장에 대해서도 진을 지킬 수 있었고, 정말 그 나를 압도했던 죄로부터 싸울 수 있는 힘이 싸운 정도가 아니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확신을 다시 회복시켜야지만 다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아멘. 복음은 변한 게 없거든요. 지난 말씀드렸다시피 이 모든 어려운 시간들은 복음에서 더해진 것들, 인간적인 것들, 세상적인 것들을 제거하는 시간이지 이 복음을 부정하는 어려움이 아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려운 시간을 통하여 다시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갖고 이 복음을 다시 세상에 전할 수 있는 확신을 우리 각자가 만들어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필요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이 필요한 거거든요. 마지막 구절입니다. 46절, 47절. 자, 왜 가족이 필요하냐면 예수께서 아직 무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실 때 마침 그분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그분께 말하기를 구하며 밖에 서 있었다. 이때는 이제 그 마리아와 형제들이 안 믿었을 때죠. 그렇죠? 예수님을. 어떤 예수께 말하였다. 보소서 선생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선생님께 말하기를 구하며 밖에 서 계십니다. 자, 설명 보세요. 예수에게는 모친 마리아와 그 형제들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그의 누이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거 다 이거 야고보도 우리가 배운 야곱이고 요셉은 보디발로 팔려간 요셉이고 시몬 둘째 아들, 유다 넷째 아들 다 나오네요. 여기. 자, 구약 이름이 다 나오네요. 그렇죠? 자, 하지만 예수님이 육적인 가족을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출생도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이고 그분의 주권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된 것은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그를 아버지로 하여 어머니로 하여 그 가정에 태어나게 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잖아요. 예.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죽기 전에 요한에게 돌보게 하는 예수님을 우리 기억합니다. 그렇죠?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 불신자보다 못하다는 것도 사도 바울의 도전입니다. 자, 하지만 육적인 가족이 하나님 우리에게 준 선물이고 또 중요한 혈족이지만 그거는 기초가 돼서 다른 가족, 그 다음 가족으로 넘어가야 돼요. 그걸 기초로 해서 어디로 넘어가야 되냐면 죽음과 부활로 세워진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로 세워진 교회를 통하여 영적 가족 관계를 맺지 않습니까? 이 관계로 우리가 이 가족 관계가 또 주어지고 이 가족 관계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들이냐 하시고 자신의 제자들 손으로 가리켜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이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아멘. 세상에서도 육적인 가족이 없이 혼자 산다는 것은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물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손과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가족이 없다는 것은 정말 살 수가 없거든요.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영적인 일을 할 때, 영적인 삶을 살 때 가족이 없다는 것은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기 보면 육적 가족은 영적 가족을 만들기 위한 그 기초이자 시작점이라고. 하지만 영혼의 중생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또 그 관계에서 생성된 가족의 중요함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삶, 우리의 관계, 우리의 우선순위가 이 육적인 관계에서 영적인 가족으로 나아가고 성장을 해야 합니다. 아멘. 육적인 삶,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육적인 삶이라면 또 영적인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 또 하나님의 의를 먼저 실천하는 이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가족이 필요합니다. 아멘. 옛날에는 이 가족이 너무 진해서 문제가 됐다면, 너무 경계선이 없어서 그냥 니께 내 거고 내께 네 거고 그냥 막 그 너무 바운더리가 없어서 너무 상실되는 말과 또 과도한 개입과 또 참견과 또 물론 좋은 동기고 뭐 좋은 마음인지 모르겠지만 내가 책임질 수 없는
그 아이가 스스로 경험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배우가 될 것조차도 우리가 용납하지 않으면서 많은 문제가 있었잖아요. 하지만 그 반대 방향으로 가서 그 가족과 관계가 멀어지게 되면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근거지를 잃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그때는 뭐 1대1로 뭐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었지만 지금은 소그룹도 만들고 서로 존중하는 가운데 이렇게 서로 짝도 짓고 뭐 어떤 방법을 택하든지 간에 그 성수도에 맞춰서 우리가 영적인 가족을 만들어가야 됩니다. 육적인 가족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준 창조 질서요, 하나님의 주권이요,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도리를 다 해야 됩니다. 아멘. 하지만 그거를 기초로 해서 영적인 가족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예수님 말씀처럼 누가 내 어머니요, 내 형제냐고, 내 영적인 가족이냐, 영적인 가족. 그 영적인 가족을 확인하고 그 영적인 가족과 함께 영적인 가족을 만들기 위한 헌신을, 가족이라는 게 헌신하지 않으면 되지 않잖아요. 우리가 만들어 가야 우리가 가족 안에서 서로 보호받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 가족이 회복돼야 우리가 교회로서의 생명력을 가질 수 있고 또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토대하에 그 자비를 베풀 수 있는 힘이 그 가족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사람은 혼자 세례 줄 수 없습니다. 어떤 형제가 너무 영적에 한 사람을 전도했고 공부하기를 원한대. 내가 저 사람을 1대1로 한 달 동안 내가 다 쏟아부어서 세례 줘야지. 세례를 줄 수가 없어요. 세례 줘도 안 돼. 왜냐하면 그가 가족 안으로 들어와야지 그 사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닌 거거든요. 건강한 가족, 하나님의 자비를 체험하고 그 자비로 서로를 대해주고 서로 아껴주고 그래서 그 힘이 세상으로 흘러갈 때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것이지 어떤 교리를 가지고 옳고 그름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 안에 들어올 수는 없거든요. 들어와도 그가 버티지 못할 거고 그도 힘들고 우리도 힘들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하나님의 자비를 실천할 수 있는 또 실천하고 있는 가족이 만들어지고 있다면 누가 들어와도 그도 자비로워질 것이요 우리도 기쁠 것이요 하나님의 가족이 풍성한 관계를 이룰 거라 믿습니다. 아멘. 자,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들이냐. 저는 다시 이 질문을 가지고 여기 있는 형제자매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를 그런 눈으로 바라보고 또 소중히 여기고 서로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설교를 마치